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선 우리가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4장 본문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옛사람은 자신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인 반면 새사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옛사람은 허망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참 생명이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치 바다 위 모래성과 같이 말이죠. 아무리 땀을 흘리며 멋진 성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기반이 모래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새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 생명을 삶을 통하여서 구체화시켜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속에 담은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지식을 깨닫거나 옳은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의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깨우쳤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또 옳은 말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는 오늘 본문에 앞선 이 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권면합니다.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돈을 벌어서 구제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사도는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를 4장 후반부에서 5장 2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새 사람이 지닌 이 생명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는 이제 그 흐름 가운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제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별도로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3절의 가장 앞부분에 접속사 대, 그러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 접속사를 넣음으로써 앞선 2절까지 언급한 새 사람의 모습과는 대조가 되는 삶의 태도,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 새 사람과 대조되는 잘못된 행위들을 이제 하나씩 지적하게 되는데 이 구절에서 주로 언급하는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카타르시아로서 그 의미가 이제 성적인 죄, 도덕적이고 영적 부정함과 관련된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탐욕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어지는 4절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역시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좀 불쾌하게 만드는 농담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특별히 성적인 죄를 짓지 마라. 성적인 말로 타인을 대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또 지적하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당시의 시대적인 또 도시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각 지역의 신들,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12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과 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아데미,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아르테미스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로마 신화로 넘어가게 되면
다이애나가 됩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일반적으로 올림푸스 12신 가운데 하나로서 달빛의 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의 이해와는 달리 당시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도시에서 이 여신과 신전이 얼마나 유명했느냐, 주 262년에 고트족에 의해서 이 신전이 무너지기까지 그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신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하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지역 가운데 이 여신과 이 신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소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할 당시에 이 아르테미스 여신과 관련한 물품들을 파는 조합장 데메드리오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당시 에베소에서 얼마나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유명하고 또 추앙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그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뭔가 짐작이 가시죠? 이 에베소 지역이 오늘날과는 다른 고대 지중해 사회의 성적이고 또 도덕적인 환경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도 그러한 주변의 종교와 문화,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 그것에 대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속였느냐? 이게 주석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러한 성적인 죄는 큰 죄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희라고 특별하게 살 것이 있냐? 라며 성도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마라. 물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의 이 말씀에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야, 우리 음행을 하자. 이제 이런 분은 없습니다. 성도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음행이라는 말인데 이 음행이 단순히 어떤 성적인 행위 또 성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을 함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음행과 희롱의 말과 대조되는 것으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쉽게 말해 음행, 더러운 것에 대조되는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음행의 반대는 경건, 순결, 정직 이러한 단어가 와야 할 텐데 왜 사도는 음행과 감사를 대조적인 것으로 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 사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음행과 탐욕을 동등하게 놓고 이것을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는 듯 또 안 되는 듯 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죠. 이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가 말하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격의 것인가, 음행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주석서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적인 부도덕과 탐욕 모두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나타내는 한편 감사는 그와 정반대이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해독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저는 이 해석에 굉장히 크게 동의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음행과 탐욕은 동일한 것이랍니다. 왜 동일하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전혀 없고 그 안에는 오직 내 욕심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이 담고 있는 성격이 믿음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바울 사도가 본 것이 이것입니다. 본래 우상숭배의 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화려한 명분을 가졌던지, 어떤 거룩해 보이는 의식을 하던지, 그것이 하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근원이 무엇이냐? 탐욕입니다. 쉽게 말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음행과 탐욕이 그런 욕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 세상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서 살아가되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탐욕을 위한 것이고 내 탐욕을 성취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섬기는 대상에 대한 존경, 경외, 지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예,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또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 대함에 있어서 그 음행, 탐욕, 곧 우상숭배의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듯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함께 화면에 보시면서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이제 접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여지없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 회의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으니 언약궤를 진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러면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 전쟁에 승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대와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처음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니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심지어 그 환호성을 듣고 블레셋 진영에서 놀랐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신이 왔나 보다. 이스라엘 저 여호와 하나님이 왔나 보다. 그 신, 애굽을 초토화시킨 그 신 아니냐.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히려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이런 것으로 기죽지 말자.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격려와 응원 속에서 도리어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 결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심지어 앞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전쟁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언약궤는 빼앗기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제사장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신 것일까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러리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모임에 참여를 하고 초대를 해서 갔는데 이제 환영은 안 해주고 이제 꽂아 놓은 보리자루 아니면 빌려놓은 고양이 마냥 앉혀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만 탁 써먹고 보내주면 이제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그 자리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불쾌하죠. 사람을 불렀으면 존중을 해줘야 되고 좀 아는 척을 해줘야 될 텐데 필요한 것만 쏙 빼먹고 보내주면 나를 생각해서 부른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으나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대접 못 받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대접 못 받겠어. 이러고 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으로서 그분을 경외하며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든지 예배든지 그저 그분의 능력만을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맹렬하게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어야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 경외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상숭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해야만 우상숭배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분의 능력만을 쏙쏙 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니까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시면 제가 10의 2조라도 할게요. 그래서 그거 들어주면 이제 하나님 안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래하듯 대접해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뜻만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를 전심으로 대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강도사 때 결혼을 하고 몇 달 뒤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저의 결혼 소식도 듣고 또 늦었지만 축하를 한다면서 얼굴을 좀 보자라고 연락을 주더군요. 이제 반가움과 좀 의아함이 교차하는 가운데에 그 동창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옛날 이야기로 이제 그 대화가 무르익어 갈 무렵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묻더군요. 이제 태석아, 너 결혼도 했는데 미래 설계는 어떻게 잘하고 있냐? 갑자기 왜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네가 하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좋은 상품을 이제 저에게 너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거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릴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급할 때만 찾는 건 말이죠. 나급할 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급해 죽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만을 바라면서 좀 뽑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해 보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에 기반한 것이 우상숭배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발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나를 좀 사랑해 주어. 사랑에는 경외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음행에 담긴 탐욕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 배려가 없이 오직 나의 욕망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욕망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고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신학책을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내 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때로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대하는 것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과 명분으로 말한다 한들 그 안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 역시 그 대화를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의 사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동안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행, 탐욕, 동일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오늘 어떤 단순히 특정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있는 탐욕과 음욕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하거나 내 마음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다르게 살아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장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 단순히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그 앞에 머리 숙여주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 각자가 함께 자리를 지켜서 우주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하라고 권면합니까? 감사로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중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모두를, 우리 모두를 넉넉하게 채우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기적인 우리 본성을 생각하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 얼굴부터 찾으십니까? 내 얼굴 찾지 않으십니까? 나 눈 감았는지 떴는지, 내 옆에 김 집사가 나보다 뒤로 가서 내 얼굴이 대빵만하게 나온 거 아닌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하면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그런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시선의 전환인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만, 채울 것만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른 이를 내 이웃으로 존중하고 섬기게 합니다. 이에 사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마음,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입을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빛 가운데 내놓아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만끽하라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달라졌음만,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음행과 탐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사도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단순히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욕망의 도구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받은 은혜를 따라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에게 감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감사는 빛을 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마음은 늘 무엇을 바라봅니까? 부족한 것, 빼앗을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더 얻어내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인정과 사랑과 유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손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위로하고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웃어 이 말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으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기다릴 수 있으며 양보하고 져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사람을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혹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신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 믿을 만한 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을 얻은 자로서 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을 꽉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